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십니까? 아마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때면 아마 누군가 가족이나 아니면 믿을 만한 친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마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매우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오늘 주시는데요. 야곱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의 지금 처한 상황은 아주 기쁜 마음과 또 걱정, 근심이 반반씩 섞여 있는 그런 애매한 감정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잃었던 아들, 이제 요셉을 찾은 큰 기쁨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 보고 싶었던 아들,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을 만나볼 수 있는 아주 기쁜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그가에게 고민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지키고 있었던 그 조상들의 땅, 그리고 그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단순히 야곱의 소유지, 사유지 정도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때에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고대 근동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 게 아닐까? 내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리고 조상들에게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하죠. 나의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또 내가 무엇을 지켜며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 특별히 그게 유산을 받은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굉장히 마음에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고민에 더 한 가지 그것을 더 가중시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야곱이 상당한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내내 함께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왔을 때에 이제 야곱은 스스로 애굽에 가지 않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물론 그의 가장된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제 야곱은 너무 늙어서 본인이 직접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떠난다면, 이제 이 고향 땅을 떠난다면 아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더욱더 그 땅을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근데 이미 야곱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전에 45장 말미에도 그래 내가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다라는 걸 통해서 마음을 이미 굳혔고 그리고 그 애굽 땅으로 요셉과 함께 살기 위해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가 이제 그 땅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브엘세바는 이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또 헤브론 남쪽 26마일에 해당하는 곳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남쪽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그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을 때도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고, 즉 그 이방 민족과의 이제 경계선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이제 그리고 브엘세바의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계속 사막이 이어지다가 애굽 땅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이 남쪽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동시에 아버지의 땅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마지막 경계선에 서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제가 떠납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특별히 희생제사,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 앞으로의 삶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브엘세바 앞에 이제 한 발자국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죠. 아까 이제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가족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람에게 물어봐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희비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가도 되는 것일까요? 가면 그곳에서 또 안전한 것일까요? 그곳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야곱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신 이름이죠. 그러면서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그 아버지로 불릴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민족, 그 선택받은 민족의 대표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 야곱이 태어날 때 받은 이름, 그리고 평생 가지고 살았던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즉 처음에 태어날 때의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 연약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그리고 그 방황하였던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야곱에게 또 이중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다, 가야겠다,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제가 곡식을 쫓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큰 땅은 왜 그렇다면 나에게 주셨고 왜 이 약속의 땅을 그토록 귀하게 우리가 지키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그 자신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의 싸움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땅과 대비해서 항상 나오는 여러 몇몇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1번이 바로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 모세의 때에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땅이고 이방인들의 땅이고 어찌 보면 저주받을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애굽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 말씀에 아주 선뜻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곳에서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 간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로마 사람이고 그가 이방인의 신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너가 이곳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전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부정해 보이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부정하다고 그동안 율법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에 맞서 베드로가 그 자신의 고정관념 또 안에 율법적으로 갇혀 있었던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또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거는 속된 거예요. 저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애굽 땅은 속된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저주받을 땅입니다. 근데 제가 어찌 그곳에 가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속되고 안 속되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또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안전한 곳이고 축복을 받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역사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역사적으로 그렇지 못한 땅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인들이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민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는 다른데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나 다른 일들을 진행해야 되거나 결단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지만 정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상관없다. 그곳에 가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그곳에 가서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아 야곱아 친절히 그의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마음 따뜻하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선입견과 여러 가지 지혜 없음으로 고민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와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느 곳이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